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함께 오늘 아이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하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팀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특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집이 있다는 것, 집이다라는 것, 거할 곳이 있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집, 그리고 또 거할 곳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친구가 나를 잘 받아들여, 나를 잘 함께 해주고 있는가?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는 걸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증명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집의 셋째 우리 하연이가 5살인데 거의 매일같이 엄마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엄마, 나 오늘도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예쁜 아이를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서 이거 밥 주는 거지? 라고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저에게도 아빠가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머리 빗어주는 거지? 라고 그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성이가 교회 왔을 때 이제 예성이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 같이 영상통화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성아, 나 너 사랑해라고,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이렇게 5살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로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누가 날 사랑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너를 위한 자리를 내가 마련해 놓았다. 너를 위한 자리가 준비됐고 너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어린이 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지식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때 성공도 아니고,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아이들에게 주시냐면,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다. 너는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900년도 초에 이탈리아의 한 빈민가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교육의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 한 여성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은 다름 아닌 아이들을 그냥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일에 몰입하고 몰두한다면 간섭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그냥 두면 더 엉망이 될 텐데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도 서지 못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질서를 배우고, 다투던 아이들이 서로를 돕기 시작하고, 글도 모르던 아이들이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기적이다.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기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몬테소리 교재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었는데, 오늘날에도 이 몬테소리 교육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보물 같은 존재, 이미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런 아이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더 가르쳐야지, 이 아이를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더 이 아이에게 채워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안에 너무나도 귀한 것을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집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이미 너는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들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들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이를 만드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보물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이 부모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아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며 응원해주며 박수쳐주며 예뻐해주며 사랑해주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너는 이미 준비된 존재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한참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나겠다, 나는 이제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너는 혼자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이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많다라고 하는 이 글이 나옵니다. 많다. 단순히 공간이 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배제되지 않는다, 너는 이곳에 너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 야박하게 따름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충족돼야 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벌써 그런 세상의 가치에 억눌려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하는데 라고 하며 스스로를 한계를 낮춰잡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르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 널 위한 자리가 이렇게도 많이 있다.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은 너는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내가 간절히 했는지,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과 행동을 하느냐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버려진 자리가 없고 빠진 이름도 없고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 나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이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많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그냥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러, 그 자리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 방을 준비합니다.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그리고 이불도 깔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방만 준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외식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이것인가? 그리고 또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곳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양 먹이주는 양떼 목장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양 먹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입장료를 내고 풀을 사고 당근을 사고, 그렇게 사람 먹을 게 아니라 동물 먹일 것을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이 동물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동물 먹이 주러 갑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웃기 때문에, 아이가 그 속에서 이 동물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이 동물의 털을 쓰다듬어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양떼 목장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또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손을 잡고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부모님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기뻐한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기쁨보다 아이의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의 편안함보다 아이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모도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너를 위해서 다 생각해 두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채찍에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십자가까지 지십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에 표현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랑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그 자리를 예비하기 위하여 직접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죗값으로 사는 존재, 주님이 대신 살려주신 존재, 너무나도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셔서, 내가 예비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단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며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도 깊이 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길이 많지 않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느냐, 각자 알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은 오직 하나다. 오직 one way,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길이 틀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9시 반에 다음 세대 예배를 교육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만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 예배 때만 펼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내 기준에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더 쉬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따라 나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그 집을 찾으려고 막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찾고, 성공해서 찾고, 돈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가 아니군요. 아, 주님,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 나서며
나를 위해 예비된 주님의 그 하늘 천국을 위해 이미 예비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함께 입술 벌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초에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교육의 해라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앙 기초 교육하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곳에 이제 1년 그 일정을 맞춰 놓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제 한참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또 부흥회도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은혜도 받고 힘있게 또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부흥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부흥단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재정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강사비도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비도 안 줘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와서 기꺼이 본인이 숙소 잡고 기꺼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더욱더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6월 7, 8, 9, 10 이렇게 우리가 4일간 저녁 집회를 그렇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맡겨드리고 마지막 날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다. 기도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갑니다. 그 길 따라 나섭니다. 이런 말씀과 결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집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거처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심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 말합니다. 아버지 여러 길이 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길,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받고 예수 믿어 구원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주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여수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이 미평동의 여수 땅에 아버지 복음의 물길이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복의 통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심령들이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을 전하는, 복에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할 곳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